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1월 이렇게 둘째 주가 되고 학교의 캠퍼스는 이렇게 단풍이 깊게 물들여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과 7절에서 행동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발견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비극적 삶을 사는 사람, 깊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맹인이 그렇게 된 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낮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씻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맹인된 그 사람의 결단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성경 기자는 그는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went, 갔다. 그 다음에는 and, 그리고 washed, 씻었다. 그리고 came home, 돌아왔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 간결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서술된 단어가 갔다, 씻었다, 그리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그 맹인. 그 맹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네 눈이 떠져라고 바로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까지 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맹인의 그 신앙, 결단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변명과 상황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혹시 우리 같으면 주님, 내가 실로암 연못에 지금까지 가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가는 걸 너무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맹인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런 결단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 한 번도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을 가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는 낯선 곳에 간다든지 경험이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인은 그 두려움을 헤치고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이 맹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주여, 내 혼자서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도 뭔가 나에게 친구가 있든지 맹인의 길을 인도해 주는 무슨 견이 있든지 그렇게 있어야만이 제가 그 길을 가는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서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맹인에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시죠. 세 번째는 만약 그 맹인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옮길 만한 그 결단의 신앙이 없었더라면 내가 실로암 연못에까지 가서 씻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 가까운 곳에 아니면 물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에게 물을 가져오라 해서 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자기가 가장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편한 것을 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편리한 시대 아닙니까? 꼭 그 말씀대로 신랑까지 가야 되나? 도중에 아니면 가다가 그런 어떤 물이든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맹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세가 어떠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눈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거짓이죠. 이게 숙명인가? 이것이 내 죄인가? 이것이 내 부모의 죄인가?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그런 숙명론적인 패배의식, 절망, 좌절. 아마 이런 것들이 그의 가슴 속에 있다면 그는 패배의식에 젖어서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작금의 코로나19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쩌면 이 맹인이 만약에 믿음이 없어서 행한 그런 변명처럼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시 학생 여러분, 그러면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씻고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믿음,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너의 자신의 죄다, 부모의 죄다라고 자신에게 손가락질 했지만 그가 그런 깊은 어둠의 터널을 헤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심겨지고 그의 귀에 너무 강렬하게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처음으로 인간적인 대답을 해준 그분, 나에게 절망이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숙명이 아니고 제 심판의 덩어리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의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빛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맹인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가라는 겁니다.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거리는 직선 거리로 간다고 할지라도 1km 이상이 되는 길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가는 그 길의 여정도 이 맹인에게는 너무 힘든 거죠.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눈이 떠져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도 안 떠지는 이 어둠의 길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실로암에 가는 그 도정, 그 맹인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많은 장애물 가운데서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그 어둠의 터널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Open your eye, 너의 눈이 떠져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실로암까지 가는 여정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눈입니다. 보지 못했던 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보지 못했던 그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건 흙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주 가까이 그 사람에게 가셔서 그 코에다가 breath, 자기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명, 움직이는 사람, 활동적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 행동하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보고 이제는 아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지만 자기의 침을 뱉어서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그 사람의 눈을 창조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이미 죽어버린 그 눈을 창조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냈노라. 사랑하는 우리 KC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의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있는 존재, 움직이는 존재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두렵더라고 할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신념연못에 가는 그 노정에 가는 길만큼 어두운 길은 아닐 겁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내 혼자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 우리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해야 돼. 아니, 좀 더 쉬운 백신은 없을까? 우리끼리 뭐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박힌 그 좌절감,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물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코로나19 상황을 그야말로 브레이크스루,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지금 인간이 우리가 보는 이런 육적인 눈보다는 말씀의 눈으로 세계를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맹인된 그 사람, 자기의 육신의 눈은 이미 죽어버렸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그 말씀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로 그는 그대로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들의 육적인 눈은 너무 밝아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육적인 눈이 이미 죽었고 그에게 영적인 눈, 말씀의 눈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간에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부어 넣어주셨던 겁니다. 아주 가까이 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진 자입니다. 신뢰 없는 모습으로 가십시오. 밝은 눈,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말씀의 눈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맹인이 눈을 뜨고 온 것처럼, 그래서 그 맹인의 소원과 기대와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을 돌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준 그 사명과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맹인이 신념연못에 가는 그 노정까지 그의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그래서 나를 신뢰함이라는 곳이라고 보냈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죽어버린 그 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침을 뱉어 자기의 깊은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담은 침을 뱉어 진노를 이겨 죽어버린 자기 눈을 만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져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가장 아픈 것,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 여러분의 가장 두려운 것,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열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면서 신념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념연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맹인은 예수께서 자기 눈에 바른 그 진흙을 아마도 자기 손을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실럼 연못에 가서 말씀대로 실럼 연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삶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가야 할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계시 학생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